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특별히 5월달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또 이 5월달 우리가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연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지금 강릉도 여러 가지로 어렵죠. 이런 가운데서 또 교회 행사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의 날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것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죠. 가정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을까요? 때문에 사회학자들은요,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연구할 때에 그의 가정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배경에서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가정에서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를 분석하여서 그의 지금 현재의 행동이나 어떤 모습들을 유추하는, 이래서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유추하는 거죠. 그만큼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가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그 가정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는요, 부부간의 문제로 거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부부간에 해결되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특별히 정서 발달에 수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부간의 풍성히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아무리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어둠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도 매우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부부간의 사랑이 없는 모습, 즉 부부가 매일 싸우고 서로를 향해 증오를 보이고 이것을 지켜보던 아이는 성장하면 아주 정말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어둠의 길로 넘어가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세상의 부조리로 혹은 다른 일을 탓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죠. 또 쉽게 넘어갑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좀 더 내가 진취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의식과 어떤 그런 의지가 좀 더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부부 사이의 관계는요,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야 되겠죠.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정. 성경에는 부부관계에 대한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남편에게는 자신의 생명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의 원리를 주셨고, 때문에 아담은요,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이라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통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부 관계를 단 한 가지 원리로 정리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원리들이 있지만 한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이나 사랑 같은 추상적인 관념,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즉 오늘 설교를 듣고 바로 실천함으로 부부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요 화목의 가정으로 만드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순종은 단순히 부부관계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실천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겠죠. 부부가 같이 실천해야 되고 자녀가 같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죠. 아무도 설교 듣고 실천 안 할 거예요? 아멘. 나만 아멘. 아멘. 권사님. 아멘. 저 뒤에 자녀들. 아니요, 목사님. 네. 맨날 고양이 가서 소리 질러서 부르라고 네. 아직 설교 안 끝났어요. 술좀 갖다가 대답이 안 나오지. 자, 설교 끝나고 순종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실천하면 자녀들도 같이 실천해야 됩니다. 다 순종하는 방법. 오늘은 딴 게 아니에요. 순종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아멘.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이와 같이는 앞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앞장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는 세상의 제도와 권세자들과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심지어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부당한 수도 있는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면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또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이 순종이 남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근데 순종은 사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이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둥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수많은, 얼마 전에도 정말 세계의 이혼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그쵸? 이슈였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순종이 없었어요. 즉 부부의 관계는, 그리고 가족의 관계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모든 관계는 순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부부관계고 화목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실질적인 태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법.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정작 순종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단순히 그냥 상대방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복종이죠.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힘에 의해서, 가정의 질서, 아버지의 힘, 부모의 힘에 의해서 자식이 굴복하는 것은 결국은 힘의 원리가 역전되는 가운데 파괴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왜 순종합니까? 그분 절대자니까 내가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 남편이 힘이 있어서 누르고 아내가 힘이 있어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힘이 있어서 자녀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핵심의 말씀이 이거예요. 순종의 말씀.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 여기서 순순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순종이라는 말은요, 풀어서 얘기하면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불복하고 있는데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상대방이 싫어 죽겠는데 성경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에서. 그런데 그리고 마음에서 순종을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말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순종은 쉽지 않아요. 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높은 존재로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발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안 되니까 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부터 나의 배우자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에게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지 마십시오. 기억나세요? 한 3년 전에 설교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 인간은요, 나의 장점은 잘 보지만 남의 장점을 잘 보지 못하고 나의 단점은 잘 못 보지만 남의 단점은 잘 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몇 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죠? 한 3개월 걸린다고 그랬나?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면요, 그 몇 개월 후에는 오히려 함께 살면서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장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요. 단점이 훨씬 많이 보이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다면요, 단점을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는 정말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다짐을 받은 거예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원리예요. 순종으로 번역된 성경의 원어들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샤마라는 단어가 순종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 샤마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듣다, 귀 기울이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요,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휘파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아래라는 뜻을 가진 휘포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쿠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래에서 듣는 것을 얘기해요. 아래에서 듣는 것, 밑에서 듣는 것. 그냥 밑에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서 듣는다는 얘기겠죠. 결국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종으로 가는 첫 번째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샤마나 히파코가 뜻하는 것은 낮은 자세에서의 경청입니다. 낮은 자세에서. 그냥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듣는 거죠. 이 낮은 자세의 경청은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집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태 혹은 상황을 모두 면밀하게 보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듣는 것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면요, 말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내가 낮은 자세에서 경청을 하면요, 물론 경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세상에 학문은 그래요. 세상에서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에 책을 읽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듣는 자, 경청하고 있는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 그런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 말하는 사람이 신나하겠죠.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실 여러분, 듣는 것, 낮은 자에서 경청하는 것, 이거 하나만 정말 잘해도요, 사실 부부 사이의 문제 거의 90%는 해결이 됩니다. 진짜요.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와 자녀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춘기 때 자녀들이 어긋나는 줄 아십니까? 사춘기 때 자녀들이, 물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요. 행동도 하고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들의 문제는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부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러한 모습이 싸움이 되고 때로는 부부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 오기도 합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말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왜?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했는데 안 들었다? 10번 해도 안 들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낮은 자세에서의 경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경청하는 것만으로 말하는 이의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경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지금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 날아가기도 해요. 물론 다 날아갈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이 이런 것으로 정화가 되어집니다. 즉, 지금 배우자의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감정이 격해 있을 때에 내가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경청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의 지금 분노했던 마음들, 그의 지금 격분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은 이기려고 할 때 듣지 않죠. 이해하려고 할 때 듣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첫 번째는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왜? 마음으로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듣는 것이 돼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공감이 두 번째 공감입니다. 이 듣는 것을 충분히 하게 되면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공감. 이것은 이해랑 같은 말인데요, 이해를 통해서 공감이 되어지면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부부는 왜 공감해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모든 감정과 생각 그리고 결정이 완전히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좌우되고 의지되어진다면 그것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러한 부분은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 두 부부가 완전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자신의 삶을 이루어지는 모든 날 동안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두 부부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지란 말이 중요해요. 의지란 말. 즉, 부모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게 의지해서 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한 가정의 독립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독립된 자녀의 삶에 부모가 개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은 시작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온전한 공감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함께 아까 얘기했죠. 서로 들으면서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서로 함께 결정을 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깊게 들어가야 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부부의 살아온 삶의 길이만큼 부부의 삶은 신뢰라는 것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치열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 경청을 하면서 서로가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으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면서 때로는 정말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자신들이 한 그런 고민들과 경청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항상 좋은 것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같이 고민해도 결국 나쁜 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같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가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듣는 가운데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나쁜 결과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이 공감이에요. 그냥 공감하라고 하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공감하려고 그냥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공감은 내 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이 시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 지금 기준과 내 판단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안 돼요. 공감은 낮은 자세에서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게 공감인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닌 거죠. 이러한 공감은 서로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니 나의 반쪽이요 한 몸임을 충분히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뭘까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요 아래에 명령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명령을 듣는 거죠. 아래에서 명령을 듣는 거죠. 명령을 듣는 아래에서 낮은 자가 되어서 명령을 듣는 자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성경에서 순종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저항이나 이유를 붙이지 않고 말씀에 따르는 것이죠.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은 노아가 그러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사야, 에레미야, 베드로, 바울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을 다 봤잖아요. 지금 28장 2년 3년에 걸쳐서 다 봤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생각에는 지금 이쪽이 핵심 지역이에요. 지금 이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그리로 가지 마라. 돌아가라 하면 바울은 아니 지금 여기가 얼마나 급한 줄 아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바로 돌아서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죠. 결국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경청을 잘하고 아무리 공감을 잘해도 결국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경청과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 경청과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밑밥 같은 거예요. 이거는 경청과 공감은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기 위한 밑작업 같은 거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에서 아무리 경청을 잘하고, 아무리 그를 이해하고, 또 아무리 공감을 잘해도,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귀찮아서, 내가 힘들어서, 나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행함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마음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혹은 가정에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아무리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붙여도 그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부부가 서로 순종하기로 하였다면 그들은 서로의 말에 온전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즉 듣겠다고 했으면 들어야죠. 그렇죠? 들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낮은 자세에서 아까 경청이라고 했죠. 순종이 낮은 자세에서 경청은요 반문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아무리 이거는 저거고 이거 저거는 이건데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각이 있지만 반문하지 않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이단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하면서 정말 초보자와 기술자들이 분별되거든요. 초보자들은 그 2단 상담하러 온 그 신천지라든지 거기서 나온 사람들과 상담할 때에 하나하나 그냥 다 반박을 해요. 이거 2단들하고 대결할 때도 마찬가지고 2단들이랑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이건 이거 서로 계속 반복을 주고받는 거죠.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해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다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을 딱 찌르면서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 전문가도 다 전문가긴 하겠지만 진짜 고수와 조모자의 차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저건 저렇고 내 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말을 다 내려놓고 일단은 온전히 듣는 거죠. 최소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라도 계속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실천을 100% 할 수 있는 인간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아무리 원해도 100% 실천을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순종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죠. 완벽한 순종은 없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모습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술을 먹지 말 것을 권하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말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의미를 듣고 공감하고 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떠한 이유나 핑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 또다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고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게 되면 그때부터 신뢰는 어긋나게 되는 것이겠죠. 서로 간의 순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지 않고 자녀와 부부간에 부모간에 서로 순종하지 않는 이 가정의 질서의 순종이 깨지면요. 단순히 가정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가정에서 이미 그 기초가 깨져버렸는데 그 믿음의 기초가 깨져버렸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에서 두 가지, 즉 낮은 모습으로의 경청과 온전한 공감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보면 남편 혹은 아내가 서로 말하는 것을 행함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고 그만큼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서대로. 경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즉 가장 먼저 낮은 자세로 내가 상대방에게 들으려고 하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을 주장을 내려놓고 들으려고 먼저 하는 것.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부부가 서로 자신의 배우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저렇게 저래서 저렇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아 저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의 경청은요 판단을 제외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판단을 제외하고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저래서 저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공감이 이루어져요. 아 그래서 공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요? 행함이 이루어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만 하겠구나. 그건 자녀에게, 부부에게,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순종의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없겠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배만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인 거죠.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던 것이 종교교회의 가장 큰 성과거든요. 저기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말씀 중심이 아니잖아요. 성례전 의식이잖아요. 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거죠. 어떤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정화되는 거죠, 그렇죠? 살을 먹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행위 자체에 어떤 미신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부가 서로 순종하게 되면 성경에서 부부에 대해서 명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또 부모가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순종을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종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게 되냐면 신뢰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 이 형제들 간의 신뢰, 이 신뢰가 믿음 안에서 단단해질 것이에요. 때문에 서로 간의 순종으로 기초를 쌓게 되면 결국 아내는 남편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아내는 정결한 행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대한 의무를 위임받았습니다. 그 의무를 등한시한 채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할 그 의무가 주어졌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두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제가 관념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쵸? 서로 순종해라, 서로 사랑해라, 장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딱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낮은 자세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시작이면요, 그 다음에 공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사실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낮은 자세로 듣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